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음으로 구원의 감격,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요? 로마 교회는 이미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철수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덕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쫓겨나왔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만 했어요. 우리 교회도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직분이 교역자든 혹은 교회 중직이든 늘 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피와 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매달 한 번씩 성찬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정 분위기로, 문화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이든 우리 모두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빚은 두 가지 형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빚이 생겨, 또 다른 형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도록 돈을 맡겨놨을 때 이 돈을 전해주라고 한 사람에게 줄 때까지 내게 빚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빚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름이 살이 되지 아니한 것처럼 갚지 아니하면 빚은 청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다 줘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의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제가 유럽에서 1년 이상을 살았는데 촛대가 이미
북미 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미 옮겨졌어요. 700년, 1000년이 돼도 무너지지 아니할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교회들이 텅텅 다 비었어요. 수만 불,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도들이 지어놓은 교회들이 텅텅 다 비었어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곳에 모슬렘이 순식간에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걱정할 때까지 왔어. 이것이 유럽의 현실이에요. 우리 미국도 한국도 이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촛대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자녀, 우리 교회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볼리비아에 수백 년 전에 스페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수꾸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한 독신 여성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가 몇 년 전에 그곳에 방문하고 한 주간 동안 머물면서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독신 여성교사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이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말하기가, 선교사로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고통과 괴로운 사정을 겪으면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됐어요. 이 독신 여성교사의 가슴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처녀 선교사 몸에 6번의 칼을 대는 수술이 있었어요. 이 수술 때문에 아직 처녀인데도 여성을 잃어버리고 결혼할 자격이 상실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아픈 몸으로 그 골짜기 도시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수하고 있어요.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안한 삶을 거부하고 삶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 나은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피 묻은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삶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나는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갚을 것인가? 복음에 대해 빚진 자임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공책에 기록하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생을 갖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복음이 우리 귀에, 우리 가슴에 새롭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뜨거운 복음을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땅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평생을 복음을 갖기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